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좋은 날씨 가운데 또 예배드리기 좋은 날, 기도하기 좋은 날, 또 찬양하기 좋은 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 돌리기 좋은 날, 주 앞에 나와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또 하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지경 가운데 풍성히 넘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자와 고구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자와 고구마가 생긴 것도 비슷해서 서로 아주 잘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감자와 고구마가 손을 잡고 길을 가고 있는데 저기 앞에 벤치에 찹쌀떡이 5곳이 앉아 있었습니다. 감자가 고구마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찹쌀떡이다. 야, 정말 예쁘지 않니? 저 하얗고 뽀송뽀송한 좀 피부를 좀 봐. 정말 부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구마가 보니까 이 찹쌀떡이 정말 너무 예쁘게 생겼거든요. 자기들은 울퉁불퉁하게 생겼는데 찹쌀떡은 아주 동그랗고 피부가 어때요? 피부가 하얗습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고구마도 질투가 났지만 퉁명스럽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쁘긴 뭐가 예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찹쌀떡이 감자와 고구마가 하는 대화를 듣고 쑥스러워서 벤치에서 그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벤치에서 일어나면서 몸을 움직이는 바람에 이 찹쌀떡에 묻어있던 하얀 가루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고구마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소리쳤다고 하죠. 저거 봐, 화장빨이지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아직 계신 것 같아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옆에서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감정은 사람은 여러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라고 하는 감정, 또 이 질투라고 하는 감정이 사실은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예일대학의 피터 살로비 교수가 쓴 정서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그는 그 책에서 현재 미국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20%가 질투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통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질투의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질투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신과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질투를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옷가게를 하는 사람이 농사를 짓는 농부가 풍년이 돼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질투심을 느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직장에 다니는 회사원이 동네 음식점 잘 된다고 그것이 질투를 느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과 별 상관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투를 느끼지 않지만 같은 분야에서 일을 하거나 서로 경쟁 관계에 있을 때는 질투심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더욱이 상대방이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질투심이 일어나게 되고 그 질투심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심지어 싸움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역시 이 가까운 동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동족 간에 일어난 질투심 때문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기록된 때는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이제는 지도자 여호수아도 죽고 그리고 아직 왕이 세워지기 전의 시대를, 다시 말해서 왕이 세워지기 전에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를 바로 사사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사 시대의 17장 6절은 그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환경을 이렇게 선언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왕은 보이는 인간의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았기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시 말해서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 맞는 대로 행하였다라고 오늘 사사기 기자는 우리에게 그 시대상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어떻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는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깨우치게 하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 다시 말해서 주변의 모압과 블레셋과 미디안, 암몬과 같은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에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식으로, 이 구원의 연속성이 바로 이 사사기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영적인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로부터, 그리고 에훗과 삼갈과, 그리고 최초의 여자 사사인 이 드보라를 지나서 다섯 번째 사사인 오늘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그래서 7년 동안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온 이스라엘 가운데 32,000명의 군사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하셨습니다. 두려워서 겁을 내는 백성 22,000명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32,000 중에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갔으니까 10,000명이 남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10,000명도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전쟁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전쟁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좋은 겁니다. 병력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쟁에선 유리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2,000명을 모았는데 그거 많다. 22,000명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10,000명도 많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군대를 다시 구별하였고, 마지막에 남은 사람은 몇몇 명 남았습니까? 300명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연 300명의 병력을 가지고 메뚜기처럼 많은 미디안 군대를 상대하는 것은, 그들과 전쟁을 하는 것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 전쟁은 여러분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승리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기드온은 이 300명만 데리고 미디안과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미디안과의 전쟁은 너무나도 싱겁게 끝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그 안에 횃불을 들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미디안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미디안 군대가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면서 싸우다가 이렇게 자중질환하다가 그들이 도망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도망가는 남은 패전병들을 추격하기 위해서 사사 기드온은 이 에브라임 지파의 도움을 요청했고, 에브라임 지파는 도망가는 그 미디안의 장군 오렙과 스엡을 그 목을 쳐서 기드온에게 갖다 주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전쟁에서 불가능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메뚜기 떼어처럼 많은 그 미디안 군대를 상대로 해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분명히 결과가 좋았죠. 잘한 일입니다.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입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사사인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사기 8장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미디안 전쟁,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 왜 우리 에브라임 지파를 부르지 않았느냐? 라고 기드온한테 따진 겁니다. 왜 처음부터 우리를 그 전쟁에 참여하게 하지 않고 니들끼리 300명 데리고 전쟁에 나가고 나서 마지막 패전병들만 쫓는 일을 우리에게 맡겼느냐라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 사사에게 따지고 시비를 걸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져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와 함께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지파입니다. 일단 인구수가 굉장히 많은 지파입니다. 그런데
사실 에브라임 지파는 본래부터 질투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에브라임은 유다를 늘 질투했다는 겁니다. 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사이에, 이 큰 두 지파 사이에 항상 그런 갈등과 경쟁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에브라임은 자기와 비슷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유다 지파를 끊임없이 질투했습니다. 그런데 그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이 싸우러 나갈 때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자신들 그 에브라임 지파를 부르지 않았다고 지금 시비를 걸어온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시비를 걸었을까요?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무엇 때문에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기드온 사사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게 시비를 걸었을까요? 이유는 여러분 전혀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드온이 자신들의 지도자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이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것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듯이 여러분 모세는 레위 지파 사람이죠. 그리고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어디 지파 사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드온 사사의 바로 직전 사사인 여자 사사, 이 드보라 사사도 역시 에브라임 지파 사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아니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이고 그리고 바로 직전에 지금 현직에 있는 이 드보라 사사도 에브라임 지파이니까 다음에 사사로 세워질 사람도 누구였으면 좋겠다? 우리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진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니라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기드온이 사사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이 싸우러 나갈 때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시비를 걸어온 겁니다. 므낫세 지파인 기드온이 지도자가 되어서 사사가 되어서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오히려 그곳에서 승리한 것이 저들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겼는데 아니 므낫세 지파인 사사가 전쟁을 지휘해가지고 이긴 것이 에브라임 지파인 우리가 볼 때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좋은 마음입니까? 안 좋은 마음입니까? 좋은 마음이에요? 안 좋은 마음이에요? 안 좋은 마음이죠.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질투입니다. 두 번째는 기드온이 세운 공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이 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만으로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도망가는 미디안 군대를 쫓아서 그들의 장수 2명을 목을 베운 것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기드온이 세운 공에 비해서 자기들이 세운 공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기드온의 공이 큰 것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볼 때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공은 요만한데 이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공이 너무 크니까 그것에 비해서 내 공이 너무 작아 보이니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세 번째는 전리품의 문제죠. 당시 여러분 전쟁할 때에는 엄청난 전리품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로 메뚜기처럼 많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그러면 300명이 챙길 여러분 전리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에브라임 지파 입장에서는 배가 아픈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기드온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왜 전쟁을 시작할 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드온이 처음부터 에브라임 지파를 만약에 불렀다고 한다면 그들이 여러분 전쟁에 참여했을까요? 처음부터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처음부터 전쟁에 참여하도록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그 전쟁에 참여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시편 78편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전쟁의 날에 어떻게 했다고요? 물러갔다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앞에 나서지는 않고 뒤에서 불평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그런 사람들 있지요. 자기가 앞에서 나서서 일을 하지는 않고 꼭 누가 나서서 일을 하면 뒤에서 불평하고 뒤에서 시비를 걸고 뒤에서 질투를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꼭 있습니다.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고
여러분 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동호회에도 사람이 모인 모든 곳에는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못하면 너도 못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면 나는 배가 아프니까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너도 인정받지 못해야 되는 거고,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네 이름도 드러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 배가 아프기 때문에. 질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질투의 무서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지고 드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사사 기드온이 했던 말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사기 8장 2절부터 3절은 기드온의 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이 노여움이 풀리니라. 여러분 이 말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처음부터 싸운 기드온이 세운 자신의 공로보다 전쟁 막바지에 참여해서 패잔병들을 처리한 그 에브라임 지파의 공로가 훨씬 더 크다라고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지켜 세워준 겁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노여움이 풀리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공로가 크다고 그들을 이렇게 칭찬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단지 에브라임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달래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군사 300명을 데리고 항아리하고 나팔에다가 불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전쟁에서 여러분 공식적으로 그 두 부대가 공식적으로 맞닥뜨려 싸운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도망가 버리고 뒷전 패잔병들이 도망가는 사람들을 뒤에 가서 패잔병들을 처리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300명을 가지고 맷두잇과 같은 미디안 군대를 이긴 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전략이 뛰어나서, 내가 전쟁을 잘해서, 기드온 내가 잘해서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주셨다라고 기드온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기드온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신 것이지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별로 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드온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가 더 큰 공을 세웠느냐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에게는 누가 더 큰 공을 세운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시비를 걸어오는 에브라임 지파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한 것보다 너희들이 한 것이 훨씬 더 큰 일이다라고 그들을 지켜 세워주고 그들에게 공로를 칭찬해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드온이 오늘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 이 전쟁을 바라보는 기드온의 태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전쟁에서 서로 누가 더 많은 공을 세웠는가를 비교했습니다. 아니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는 이 전쟁에서 누가 더 많은 공을 세우고 누가 더 많은 전리품을 가져가고 누가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공로로 세움 받는가가 그들에겐 더욱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그들은 비교했습니다. 결국 기드온과 에브라임 사람들의 차이는 하나로 수렴되어지죠. 이 일을 바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내가 한 것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시각의 차이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화평과 다툼을 갈라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하루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던 그 도중에 하늘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밝은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 가운데 사도 바울은 눈을 멀게 되었죠. 그때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여서 그리고 바울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가. 바울은 자신에게 안수를 했던 이 아나니아가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고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 이후에 성경에서 단 한 번도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안수에서 눈을 뜨게 한 바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유럽을 복음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도하면서 그의 삶을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의 삶을 그는 끝까지 살아나고 마지막에 순교자의 자리까지로 나가게 됐다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로마서를 비롯해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의 13권을 바로 바울이 기록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 아나니아와 바울 중에 누가 더 큰 사람이 되어집니까? 누가 더 많은 공을 세웠다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집니까?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요, 당연히 아나니아보다 바울이 훨씬 더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는 복음 전도자로 삶을 살았고 그의 복음이 유럽으로 가서 로마를 덮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13권을 집필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보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큰 일을 하였고 훨씬 더 많은 공을 세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바울이나 아나니아라 똑같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더 큰 공을 세웠다라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비교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인간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은 이미 마음 가운데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가 내 이름을 몰라준다고 해도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시는데 세상에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 뭐가 문제가 되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내가 한 일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말입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만큼 의미 있는 인생이 있겠느냐라고 지금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에 우리 항존직 피택자 교육을 3주째 하고 있는데 교육을 1시간 하고 나서 매주 숙제를 내줍니다. 근데 지난주 숙제가 뭔지 아세요? 지난주 숙제가 뭐냐면 우렁각시가 되기입니다. 우렁각시가 되기. 우렁각시 여러분 뭔지 아시죠? 예. 집에 몰래 와가지고 청소하고 살림해놓고 이렇게 싹 사라지는 우렁각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우렁각시가 되어서 아무도 모르게 살짝 와가지고 교회 일을 하라는 겁니다.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니라 뭐 교회 휴지를 줍든 뭐 마당을 쓸든 교회 뭐 의자를 닦든 뭐 줄을 맞추든 뭐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몰래 와가지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몰래 와서 우렁각시 같은 그 일을 한번 해보라고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피택자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가 그것을 알아주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 하면서 목사가 알아주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알아주는 것 여러분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럼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되죠. 목사가 몰라주면 여러분 어때요? 내가 교회에서 고생하고 애쓴 거 목사가 몰라줘도 여러분 상관없어요. 왜요? 내가 목사 보라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몰라줘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내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것을 한 것이 아니거든요.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으면 그걸로 감사한 겁니다. 그것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세우고 몸된 교회를 우렁각시처럼 숨겨나고 그리고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숙제를 잘 했나 안 했나 이따가 한 주에 2분씩 물어보기로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데 소예배실에 뭔가 흔적이 좀 있더라고요. 어딘가 좀 평소보다 깨끗한 느낌도 들고요. 이렇게 보니까 줄을 이렇게 누가 딱 맞춰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분들 중에 누가 한번 우렁각시처럼 몰래 와가지고 줄을 맞췄구나. 누가 한지 제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제가 꼭 알아야 돼요? 알면 좋죠. 알고 목사가 와서 아유 집사님 수고하시네 하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나와의 관계입니다. 몸된 교회를 여러분 그렇게 섬겨나가는 것이죠. 누가 나를 무시하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주의를 그렇게 건강해서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여러분 만족하고 여러분 감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내 이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생각이 오늘 바울과 기드온을 겸손하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과 기드온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의 겸손이 오늘 에브라임 지파의 싸움을 피하게 만들었고 온 이스라엘 가운데 평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공로를 서로 다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회사는 공로를 다투죠. 성과를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인사고과에 반영해서 승진시켜주기도 하고 그 공로와 그 성과를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박수 쳐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결코 회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공로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죠. 내가 있다고 붙들면 반드시 다툼이 생기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면 여러분 공동체는 새 힘을 얻고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에 여러분 욕심내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교회에 휴지 하나 줍는 일이든 교회에 줄 맞추는 작은 일이든 아니면 큰 일이든 내 공로, 내 노력, 내 봉사, 내 수고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계신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본문 12장의 두 번째 12장에는 8장과 기록된 사건이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기드온이 오늘 미디안을 물리친 이후에 80년이 지난 다음에 이번에는 암몬 족속이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입다라고 하는 사사를 세우셔서 암몬 족속과 싸우게 하셨고 그리고 결국 입다는 또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승리를 거두게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그때부터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번에도 역시 똑같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똑같이 입다에게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나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이라 하니. 여러분 똑같은 말이죠. 80년 전 자신들의 조상들이 기드온 사사에게 했던 말과 지금 오늘 80년 후 똑같은 에브라임 자손들이 사사 입다에게 한 말이 여러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역시 피는 못 속이나 보다 이런 생각까지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시비를 걸어온 이유도 여러분 앞서 80년 전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었던 이유와 여러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시비를 걸어온 이유는 기드온과 마찬가지로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지도자가 되어서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죠. 입다도 역시 기드온과 같이 므낫세 지파 출신입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 출신이라는 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왜 더 기분이 나쁘냐?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요셉의 아들에서 나온 지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축복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손을 어긋 맞춰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형이고 므낫세 지파가 동생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장자 형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동생이 므낫세 지파가 계속해서
기드온도 므낫세 지파의 사사이고, 그리고 오늘 입다도 므낫세 지파 출신의 사사가 되어서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 것이 마음에 든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입다가 출신 성분이 아주 안 좋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입다가 출신 성분이 어땠냐면 기생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 집에서 쫓겨났답니다. 집에 쫓겨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불량배들과 어울렸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볼 때는 입다가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야, 이게 이 기생의 아들, 이 기생의 아들이 사사가 된다고? 게다가 불량배 깡패 출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다고? 게다가 므낫세 지파 출신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에게, 전쟁에 이기고 온 입다에게 너와 내 집을 불살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온 가족을 몰살시켰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입자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아니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전쟁에서 이겼더니 아니 왜 우리를 안 벌었자고 시비를 걸고 그리고 너와 내 집을 불살이라고 말합니까?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분명히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너와 내 집을 불살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들을 전쟁에 부르지 않았을까요? 절도 그렇지 않습니다. 입다는 분명히 에브라임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오늘 사사기 12장 2절부터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로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불렀어요. 같이 가자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와서 도와주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혼자 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와서 왜 안 불렀냐고, 내가 너와 너 집을 불살이라 하니까 입다가 화가 났습니다. 뚜껑이 열려버렸습니다. 그 길로 군대를 소집하고 에브라임 지파와 전쟁을 시작합니다. 요단강 나루터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구별해내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쉿볼렛이라고 발음을 해보라고 하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쉬라고 하는 발음을 못했나 봐요. 마치 오늘 경상도 분들이 쌀하고 해보라고 하면 쌀을 못하고 뭐라고 한다고요? 살 하잖아요. 요즘엔 경상도 분들 쌀 잘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쉿볼렛 해봐라 하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이 쉬 발음을 못하니까 쉿볼렛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요단강 나루터에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죽인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42,000명입니다. 42,000명. 여러분, 에브라임은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입다도 그가 받은 모욕을 참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갈등이 나라 안에 전쟁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엄청난 비극의 결말을 맞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드온과 입다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기드온도 억울할 수 있습니다. 입다도 억울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도 시비를 받았고 입다도 똑같은 시비를 받았습니다. 똑같은 말로 똑같은 시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내 공로를 내려놓고 갈등을 잠재웠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분노를 붙들고 갈등을 증폭시켰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내가 목숨 걸고 했다라는 것을 붙들었습니다. 이 차이가 결과를 가르게 되었죠. 기드온의 겸손은 노여움을 풀었고 입다의 혈기는 민족 가운데 피를 흘리게 되는 전쟁의 결과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갈등의 자리에서 말 한마디가 이처럼 중요한 것이죠. 같은 상황에서도 한 사람의 말은 불을 끄기도 하고 한 사람의 말이 불을 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오늘 기드온의 말은 여러분 유순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분노를 쉬게 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노여움을 풀게 되었다고 하죠. 그러나 입다와 에브라임의 말은 어떤 말이었습니까? 과격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겪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우리는 과격한 말을 하게 하면서 분노를 증폭시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리고 우리 일터에서도 그러한 일들은 얼마든지 여러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과 다른 마음을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드온처럼 말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입다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 공로를 붙들고 말하면 여러분 갈등은 그리고 다툼은 커지게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 그 갈등은 불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말하면 화평이 시작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가 아니라 내가 너를 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키우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덮어주셨기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부모가 되면 여러분 그 가정의 그 갈등은 어떤 갈등든 여러분 화평과 평화를 가정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과 입다의 차이는 성격의 차이가 결코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여러분 믿음의 시각의 차이였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극명하게 나눠지는 것이죠. 내가 했다라고 보는 사람은 쉽게 분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보는 사람은 분노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겸손할 수 있죠. 내가 인정받아야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쉽게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사람은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입다의 길이 아니라 기드온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에브라임의 길이 아니라 바울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고백을 들어봐야 됩니다.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공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던 그 밤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뱉으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다의 삶이 아니라 기드온의 삶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에브라임의 삶이 아니라 기드온과 같은 삶, 바울과 같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통영중림교회가 예수 공동체로 복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로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한 것 질투하고 내가 못하면 너도 못해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못하는 게 있으면 여러분 누가 하면 됩니까? 다른 사람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못한다고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하고 질투하고 방해하고 자기 할 생각 없으면서 서로 잡아당기면 여러분 교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회심리학의 사회비교 이론 중에 클랩 멘탈리티라고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개를 잡아가지고 바켓에다 가득 담아놨습니다. 그런데 바켓에 담은 개들이 그대로 있지 않고 어떻게든 그 바켓에서 탈출하려고 하죠. 그런 장면 보셨죠? 그런데 한 마리 개가 용감하게 그 바켓에서 힘을 사력을 다해서 바켓 위로 올라와서 위로 바켓 밖으로 탈출하려고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밑에 있는 개들이 가만히 있나요? 아니요. 같이 발을 걸어서 같이 끌어내립니다. 네가 여기에서 탈출해서 살아나는 걸 내가 내가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꼴을 내가 못 본다는 것이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자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네가 살아나가는 꼴을 내가 못 본다는 말입니다. 그게 클랩 멘탈리티라는 사회심리학 용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죽는 겁니다. 다 망하는 것이죠. 다 여러분 박살이 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여러분 기도원과 같은 고백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바울처럼 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 공로를 내려놓을 때 여러분 공동체가 사는 겁니다. 내 이름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비로소 높아지는 겁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그 안에 갈등이 사라지고 화평이 여러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지읒이 아니라 시옷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높게 여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원처럼 갈등의 불을 끄는 사람,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통영중림교회가 공로를 다투는 공동체가 아니라 은혜를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를 끌어내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있느냐보다 누가 하셨느냐를 바라보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우리의 몸된 교회를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힘써 섬기고 힘써 세워나가며 함께 교회로 지어나가는, 교회로 지어져가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